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에 살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말씀 듣다가 위로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오셨다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다면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다 해결받고 8월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항상 메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고 그 말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 남도 알고 나도 모르는 나. 근데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인정하는 나, 나를 부인하는 나, 나를 비교하는 나, 나를 기만하는 나, 타인을 의식하는 나, 타인을 추종하는 나, 자기 합리화에 빠진 나, 자기를 착각하며 사는 나, 소영웅 중에 빠져 사는 나, 속물과 노예 건성의 나, 물질적 이익에 탐닉하는 나, 명예와 아집에 사로잡힌 나, 의식과 무의식을 혼동하는 나, 타 존재 위에 성립하고 있는 나, 나를 중심으로 그 나가 삶의 각 방면에서 예고 없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쯤은 나를 잡아서 진정한 나를 찾아봐야죠. 나를 바로 세워놓고 그래야 있어야 할 내가 없어야 할 나를 사라지게 하고 참된 나의 모습을 찾게 되겠죠. 그래야 나도 모르게 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게 되겠죠.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는 복받는 사람과 하나는 저주받는 사람으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러고 저주의 사람은 바로 황량한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삶이 위기를 맞아서 불행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물은 말씀을 뜻하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냇가 중에서는 물이 없는 마른 냇가도 있습니다. 메마른 냇가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생물은 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어서 메마른 노는 쩍쩍 갈라진 그 속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물이 가득한 연못은 하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메말라 있고 갈급한 삶을 살면 내 쏘가지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정말 싱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푸른 삶, 정말 축복의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물가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요동칩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케 합니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팬데믹,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판은 어떤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정말 수없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요동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폭풍우에 휩싸여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란 바다에서 파도가 얼마나 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깨어나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지 않는다면 파도가 우리를 삼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딱 한 가지, 물가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는 그 파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강변에 심어진 나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심어진 나무다, 심기운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심어진 나무, 이 나무는 우연히 어쩌다가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선택된 나무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람에 어쩌다가 날려온 씨앗이 자리를 잡아서 자라난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심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겨온 나무입니다.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묵상.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감으로써 우리는 복 있는 삶에서 조금씩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번영의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또 성공한 날도 있고 순탄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나름대로 평안할 땐 평안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역경과 불행의 밤도 있을 것이고 실패와 재앙의 밤도 있을 것이고 슬픔과 눈물의 밤도 있을 것이고 고독과 외로움의 밤에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형통한 날이나 어려운 날에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7절에 그러나라고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절 6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혹 보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건건한 땅, 간조한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여기 건건한 땅은 메마르고 메마른 땅, 즉 마르고 마른 땅,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사람이 없어요. 고독 속에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바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되죠. 영혼의 시원함을 풀어줄 수 있는 영혼의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 오면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에 제사함이 있고 복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칼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도 있습니다. 그게 반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양약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 아닙니까?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곳입니다. 풀잎은 비의 은총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열매는 상실한 나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같이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지 오래된 곳. 한마디로 광야는 쓸쓸하고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이 뭡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여기 그러나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전은 지옥이고 그러나 이후는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이 중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오늘 전에는 어떠했든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지한다 이 말은 신뢰한다, 기댄다, 맡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엘리야의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고 다윗의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이야의 복을 받기를 늘 선포하고 그 복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샘줄기의 복을 받았습니다. 샘줄기를 발견하면 그 샘은 쉼 없이 마르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승리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이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는 더위나 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장렬을 할지라도 폭염 속에서 그 이파리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거나 말라 죽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바로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의 심령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도 충만할 때 체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더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성경에서 종려나무,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종려나무는 유실수이고 백향목은 건축용 자재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자재가 없죠. 이 백향목은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우리로 말하면 전봇대 3개가 나옵니다. 한 나무에서. 그만큼 발육을 잘하는 그런 나무죠. 수명은 어떨까요? 최하천년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주목이 죽어서 1000년,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해서 태백산이나 또 무주의 덕유산이나 이런 데 가면 죽은 주목나무를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것들은 별로 없죠.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번성이죠. 번성. 종려나무는 황야에서도 번성하고 더운 데서도 번성하고 가물함에도 번성하고 그리고 백향목은 산골짜기에서도 번성하고 추운 겨울에도 번성합니다. 수명이 최하천년입니다. 번성과 형통,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매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려나무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 흉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흉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뒤에 사람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으려고 있기 때문에 오래 무릎을 꿇고 있는 채를 못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는데 그 옆에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종려나무들이 쫙 있는지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를 말씀하셨겠지 이러면서 그 종려나무를 쓰다듬고 안아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네 사람 5사람이 안아야 안아질 정도로 아주 거목이죠. 어쨌든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아무리 추울지라도 아주 번성하고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먹을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집도 필요 없어요. 야자수 이파리 몇 개면 집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 시원하고 이렇게 적도 건방에 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30이 되고 40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하고 그리고 바이킹의 후예들을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만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잘 통과하면 그 역경이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경력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놀다 잘 죽었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먹고 놀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때때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역경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경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더위나 추위에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자연적인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랬어요. 강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우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자연적인 빗물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소위 말하는 천수답.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나라 거의가 천수답이었었어요. 이 천수답이란 건 뭐냐면 위에서 비가 와야 겨우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논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때가 오히려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뭄이 들면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자고 일어나서 보면 밑에 놓은 사람들이 위에 놓은 물을 다 빼갔어요. 그래갖고 막 뭐 삽을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떡합니까? 뭐 논에 물이 있어야 뭐 곡식이 자라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에 물 대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천수답이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것을 그래 잘하기 위해서 관계 시설도 하고 저수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도 우리 아버지가 저수지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야 평야 5만 평이 넘는 평야가 옥토가 돼 그런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4대강은 진짜 잘한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졸속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정말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청댐이 없어봐요. 저 어릴 때는요 맨날 소풍 가면 보문산, 소풍 가면 세천 유원지입니다. 그 세천 유원지가 우리 대전 시민이 먹고 살던 상수원입니다. 그때 뭐 겨우 대전 시민 15만 명, 20만 명도 못 되던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살았거든요. 그 세천 유원지 물 갖고는요 지금 이 동구 시민도 못 먹어요. 근데 대청댐을 만들고 보니까 대전 시내는 물 걱정이 없잖아요. 얼마나 물이 남는지 청주도 주지, 세종시도 주지, 동탄까지 이 대청댐 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대전 사람들 참 착해서 그렇지. 어쨌든 참 물 걱정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이런 댐이나 또는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세상에서 여러 가뭄이 있을 때 그래서 이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물 때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제발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아니요, 안 돼요 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요, 할게요, 바뀝니다. 평상시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있어요, 나 있는 거 드릴게요. 못하겠어요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 많으면 괜히 미워집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엊그제까지는 막 입에 있는 것도 다 빼서 막 먹이 주고 뭐 아무개냐. 제발 교회에서 아무개냐 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는데 직분 불러주고 높여줘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아무개나 뭐 별거 다 해도 되지만은 남들 앞에서 상대방을 좀 높여줄 줄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 미워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은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야죠. 그래서 물질도 마르지 말고 건강도 마르지 말고 은혜도 마르지 말고 사랑도 마르지 말고 좀 늘 이렇게 샘솟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이지. 마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대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통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고 안 통하는 것이 불통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안 통해봐요. 저 사람은 안 통해. 로또 같은 사람이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되죠. 그게 부모와 자식이 안 통해. 부부가 안 통해. 성도끼리 안 통해. 이런 불행한 거죠. 물질과도 안 통해. 여러분, 통해야 됩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통할 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전기시설이 있다도 전기가 안 통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통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기계일지라도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듯이 통해야 잘 되는 것이죠. 그 잘 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 우리는 애들이 좀 영리하거나 영악하면 그거 신통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이 신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잘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통해야 돼요. 사랑과도 잘 통해야 돼요. 사랑과 잘 통하는 것이 인맥인데 인맥이 금맥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 인맥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통은 잘해요. 근데 신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하고 통하면 그 다음에 물질하고 통하기 때문에 물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게 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되고, 물통하게 되면 신통, 인통, 물통이 바로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복잡하게 막 나 자신을 말했잖아요. 나 한참 생각한 거예요.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가를 내가 한참 연구해서 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복잡한 나를 알라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이것만 아셔서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윤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